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행하는 사랑, 실천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의 교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5장 13절 14절 보면 특히 13절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부모님도 아니고 또 이렇게 형제도 아닌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아낌없이 준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보증 같은 거 잘못 쓰셔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간혹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어준다. 일반적이진 않은데요. 왜 그 일반적이지도 않고 아주 힘든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14절에 친구라고 나와요. 그냥 한국말로는 그냥 성경에는 친구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는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는 톤펠론이라고 복수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14절의 친구는 필로이라는 뜻이 있는데 사귐이 있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절의 친구는 자격을 강조하고 있고요. 14절에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또 예수님 되게 싫어했던 사람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이던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예수님 사랑하셨고 누구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이것처럼 주님이 친구를 정하는 그 자격의 조건도 없으세요. 누구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성도가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만 하는 친구를 누구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실제로 누구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진짜 원하세요. 자, 이게 지금 조건 없는 누구나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을 정의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춰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오늘 그 5장 6절에 나왔던 그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악한 사람, 그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한 이 표현도 성경에 비추는 그 사랑과 친구에 대한 그거를 비추면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죄인까지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성경의 그 사랑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그 죄인도가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사랑하세요. 당연히 그 사람은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말을 죄인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면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그 사람 죄인들은 우리는 당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턱걸이로 하나님이 약간 그냥 사랑해 줄게라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그래서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표현하려면 죄인까지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자꾸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냐? 그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경은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형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어보거든요. 엄마는
누구를 더 사랑해?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 녀석이 아빠는 나를 더 사랑해? 지우리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난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똑같이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조금 더 이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실망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대할 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건데 교회나 성도가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거든요. 이게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형제 대하듯이 해요. 근데 지금 이 형제는 부모를 버리고 얘 안 믿고 완전히 불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불효자를 지금 잘 섬기는 나랑 똑같이 사랑한다?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형제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게 이게 그냥 가만 놔둔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 실천적인 사랑을 강조하시면서도 친구를,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 누구나를 그냥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교회와 성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나를 친구로 정하셨고 그 누구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데 14절에 보면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할 때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친구인데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랑 이거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4절에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앞부분을 원문에 가깝게 읽으면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계속 행하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세상을 대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13절에서 오늘 또 굉장히 이게 더 적극적으로 목숨까지 바쳐야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될 거다. 친구인데 어떤 친구요? 정말 친밀한 하나님하고 아주 깊숙이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핏 보면 약간 불공평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거를 해야만 예수님이 나와 교제해 준다는 얘기구만 이렇게 생각되기 편한데요. 그렇게 쉬운데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28절에 예수님 그렇지 않는 걸 미리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서 당신들의 어려운 문제들, 당신들이 원하는 바를 누구에게 걸어둬라? 나에게 다 걸어두고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원하는 거를 걸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정말 깊숙한 사귐, 정말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기대를 예수에게 거는 것이고 그리고 대신 우리는 예수의 기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실제 사귐을 원하는 아주 올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하는 바는 예수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대신 당신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먹일까, 입힐까, 마시게 할까를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그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다. 당신들의 기대와 걱정은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걱정과 나의 기대를 당신들이 대신 하십시오라는 게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과 이 주고받는 그런 관계예요. 괜찮은 거예요. 수지받는 장사죠. 여러분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 고민 안 하시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삶에 녹록치 않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대신 고민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더 배려할까를 가지고 우리 주님 고민하는 그 고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죠. 이거라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목장을 할 거예요. 이제 목장은 작은 모임인데 나눔터예요. 나눔터. 성경 공부하는 데도 아니고요. 나눔터인데 여기서 여러분 가능한 모든 분들 참여하셔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는 장소예요. 교회는 우린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예배 한두 주 빠진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목장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네, 그거 상관없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한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 전장터는 어디냐면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직장이고 지역이에요. 학교란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진짜 본 게임을 뛰어야 되는 건데 교회는 훈련 장소예요.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훈련이 안 돼요.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았다가 좋네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진짜 훈련은 이 조그만 모임이나 여러분 그 봉사하는 그곳에서 훈련이 되거든요. 목장에서 하시면 생각보다 내가 막 드러나요. 피곤한데 직장 다녀서 피곤한데 목장 모임 가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장 모임 가는 게 어려울까요? 전도하러 가는 게 어려울까요? 전도하러 가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목장 우리끼리 사랑하는 훈련도 안 해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보지도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전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하냐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사랑을 전할 방법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을 전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걸 전해요. 야,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너 좋은 직장 가야 그래야 너 저기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거거든. 야, 너 저기 예배 빠지고 너 기도할 때 눈 뜨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기도하다 눈 뜨면 한 번은 내 친구가 계속 웃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눈 뜨면 지옥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못 떴어요. 눈 뜬다고 지옥 가고 하나님 때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사랑을 전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는 훈련을 목장에서 할 겁니다. 또 여러분 전도하는 그 전도지와 그냥 별거 아닌 그냥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나 주변 분들 볼 때 활짝 웃는 거예요. 음식 조금 늦게 나왔을 때 그냥 안 나왔는데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훈련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훈련하세요. 그래서 상처도 받아봐야 되고 상처도 줘봐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보기도 하고 용서해주기도 하는 그런 우리끼리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본 게임에 나가서 삽질 안 해요. 거기서 실수 안 한다. 예전에 그 첼로 하던 그 자매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콩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하냐면 이제 시합하는 건데, 갑자기 그 자매가 엄청 연습을 하고 괜찮아, 떨지 않을 거야, 실수 안 할 거야.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연습 진짜 많이 하면 실수 안 해요. 깜짝 놀랐어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하면 실수 안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 손이 실수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 하냐 안 하냐는 것은 실수도 실수지만 나가서 흥분하냐 침착하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각기 차이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많이 실패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랑하시고 또 상처도 받으시고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그 가족 식구들한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대신 주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거를 전하지 않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은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야기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 중에 하나가 인색함입니다. 인색함과 사랑은 이거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인색하다. 그래서 여러분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글쎄요, 저기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말씀 속에 있으니까 약간 슈퍼맨 같은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이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다 좋은데 왜 원자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그 잠깐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라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좌우 대립이 극심했을 때 1948년 10월에 여순에서 반란,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그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일 때 두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당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도하신 후에 이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냐면 그분을 용서해줘라. 그 청년을 구타하지도 말라. 내가 그 청년을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시고 적극 구명활동도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면회도 가셔서 내가 아들 삼을 거니까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설득시키셨습니다. 결과,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났을 때 정말로 아들로 입적해서 가족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1948년 10월 27일 날 두 아들의 장례식 예배에 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겠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편하게 누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복이라 했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으려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아들의 순교가 열매 맺어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맺을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이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 애양원이라는 교회를 세우셨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는데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피난을 갔는데 나병 환자들과 함께 피난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냥 그곳에서 남았습니다. 1950년 9월 13일 날 체포당하셨고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에 9월 29일 날 총살당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49살이었습니다. 같은 목사고 같은 40대인데 이게 참 마음이 먹먹합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렇게 사셨는데 그 원수는커녕 그냥 자주 보는 분들한테도 대면대면한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나를 사랑하셨고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랑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어받아 실천하시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예수님처럼, 손영원 목사님처럼 참 위대해 보이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인데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냐면 지금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이것이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대신 예수의 마음이 들어올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심장 대신 예수의 심장이 그 안에 들어와 두근거리며 뛸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허락하셨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창조주의 심장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왜곡됨 없이 누구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일까, 입힐까, 마시게 할까로 고민하시는, 그걸로 전전긍긍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의 성공에 두근거리던 내 심장이 세상을 먹이고 입히는,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두근거리는 심장의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날 것이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 통해서 그 소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 용기 있게 한 발자국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거를 위해 손 한 번 내미는 우리의 예수의 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지갑도 여시고 내 자존심도 잠깐 눌러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곳차 내어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서 매일매일 나의 삶이 주님과 친구로 교제하는 우리 교회와 지금 이 시간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